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이 오늘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신방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신방을 하는데 이 집사님 기도 제목이 있다면서 목사님에게 잠시 망설이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한 번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무슨 말이냐? 한 번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정말로 나는 언제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의심과 염려, 그리고 정말 나는 지금과 같이만 살아간다면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라는 두려움들이 그 고백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산다 하면서도 여전히 메마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2월의 첫날 이 성찬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분이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리라 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오늘 아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두려움과 근심, 염려와 내 마음의 메마름은 다 나의 생각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내게 있는 생각, 나의 생각들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내 마음이 메말라가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더 염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더 걱정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두려운 마음에 그 길을 조심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해도 어떻게 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행복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진정한 근심이 해결되는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의 두려움을 벗어낼 수 있는 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 만날 때에 그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내 삶이 변화되는 핵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이 성찬에 내가 참여하며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와 함께한다는 고백으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 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 헌금하는 사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예수 믿습니다 말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삶의 열매로 보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 예수 믿어 얻어지는 그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아무런 예수님을 믿는 열매가 없다,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일평생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사람의 삶에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열매가 전혀 없다면, 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영적인 메마름, 남을 비판하고 남에게 화내고 전혀 성령의 열매가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했어요. 오늘 2절에 보세요. 2절에 뭐라 말합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실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열매가 없다. 그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고 그 가지에 붙어, 나무에 붙어는 있지만 그 가지가 열매가 없다면 그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가지예요. 나무에 붙어 있지만, 그래서 헌금은 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없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6절에 보세요.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15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그 당시에 어떤 어조와 어떤 어투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어쩌면 정신 차리라고 큰 목소리로 여러분 깨어라고, 깨어있으라고 아마 단언하시면서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위로받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던져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2017년 한 해 예수 믿어 얻은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오늘 내가 정말 올 한 해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을 버려내고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내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삶에 찬양이 넘쳐나는, 근데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리라. 여러분 결단하는 오늘 성찬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나? 도대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건 어떻게 해야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지금 예수님은 눈앞에 보이는 대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 라고 얘기할 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이지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와 먹고 마시니까 너희 나를 잘 따라와. 그러면 너희가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희가 열매 맺는 인생,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모든 일이 형통한 삶이 되려면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죠. 왜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직접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조금은 쉽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 앞에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까? 15장 바로 앞에 단락에 보면 14장 25절부터 31절의 내용이 뭐죠? 성령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먼저 얘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 그렇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인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 말했느냐?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로 예수님이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성령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나무, 나는 뭐예요? 그 성령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뭐냐?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겁니다. 내가 나무가 되고 성령님이 가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무가 되고 나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근데 그렇게 되면 그 가지가 다른 길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서 주는 놀라운 은혜, 그 나무가 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지만 그 나무가 주는 그 떡 생명과 그 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 한 해 여러분이 다 약속을 붙드셨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응답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열매를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경험한다고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뭐라고요? 성령이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한번 살아보십시오. 2018년 한 해 열매를 맺나 못 맺나 그런 인생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나무가 되고 그냥 성령님은 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역할,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조금씩 내가 그 가지에서 뭔가를 얻어먹는 그런 존재, 그런 역할의 관계가 아니라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준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얼마나 많으십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때로는 좀 편찮으신 분들은 건강의 문제, 아니면 회사의 문제.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하는데 이 나라도 정말 매일같이 시끄럽고 이 나라의 문제들, 이 지역의 문제들, 문제가 늘 쌓여있어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올 한 해 다 응답되어지는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7절에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바꿔 말하면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거예요. 올 한 해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으로 내가 순종하는 삶의 중심으로 한번 살아본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받으리라. 할렐루야.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뒤에 것만 붙잡으려고 해요. 아,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 그래, 기도 열심히 해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하고 금요기도에도 안 나와요. 제가 9시에 해야 나오시겠습니까? 8시 반 너무 일러요. 아직 회사가 좀 늦게 끝나시나요? 10시에 할까요? 10시에? 그럼 우리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내가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내가 결단하고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아낼 때부터만이 여러분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두드려라. 그럼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조건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내 삶의 내 중심으로가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바뀌게 되죠.
저 집사님, 권사님 한 달에 한 2번 정도만 예배 드리던 분인데 모든 예배에 참석하시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요? 예수 중심. 이 말씀 잊지 마세요. 예수가 포도나무가 되고 내가 거기에 있는 가지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응답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당연히 그런 인생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내 나무,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가 공급해주는 영양분을 먹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이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고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짧은 말씀 안에 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했어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왜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라 하니까 목사님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고 내가 가지가 되겠구나.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래서 목사님이 8시 반에 한 대가 안 나가니까 목사님 또 화가 나셔서 10시로 옮기신다는구나. 내가 8시 반에 금요기도에 열심히 참석해야지. 열심히 기도 드리면 내 삶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부담 가져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다들 생각하실 때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해야만이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먼저 우선돼야 될 게 믿음이에요. 믿음.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무엇에 대한? 내 안에 거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먼저 거하라고 하셨지, 가서 기도 열심히 하면 열매 맺는다, 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면 열매 맺는다, 너희는 어떻게 말씀도 모르느냐, 가서 말씀을 열심히 읽어라, 그럼 너희가 열매 맺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고 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면 바쁘신 분들 기도 많이 할 수 없잖아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으로만 만약에 내가 열매 맺는다면, 목사님 그러면 정말 이걸 정말 여러분이 100% 믿는다고 해서 그럼 목사님 저는 그 7시 반 수요 예배 때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남편 밥도 해줘야 돼, 애들 밥도 해줘야 되니까 수요 예배를 다른 시간으로 옮겨주세요. 그래서 1시에 예배 드리는 데도 많아요. 수요일날 오전 10시에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많아요. 요새는. 왜? 저녁 때 밥하고 뭐 하느라고 나오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게 하면 내가 예배 승리할 수 있지. 그렇게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매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얻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얻는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자, 보세요. 오늘 포도나무의 가지는 어떻게 해요? 가지가 막 어디 멀리에서부터 가지가 막 달려와서 포도나무에 딱 붙으면 가지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많은 비유 중에 왜 이 하필이면 포도나무요 가지라는 비유했어요? 포도나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지는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가지가 어디서부터 노력을 열심히 해갖고 자기가 막 달려와가지고 선착순 한 명 해갖고 자기가 먼저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내가 이제 가지가 됐다 이러는 가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지는 저절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믿는다는 것은 뭐냐? 몸부림쳐서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예배 열심히 해서 믿음이 더 커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더 많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크고 헌금을 적게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적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내가 오늘 이 시간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이죠.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은 내가 열심히 나가서 몇만 숫자, 자기에게 할당된 숫자를 다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엽서 나누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얻는 게 아니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가지들이 포도나무에서 나왔는데 내가 왜 여기에 붙어있지?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왜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다 예수 믿는데도 왜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는다는 건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에 무슨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신데, 여러분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앉아 계신데 여기서 막 내가 똑바로 허리 구부러지지 않도록 막 열심히 노력하면서 앉아 계신 분 없잖아요. 졸리면 그냥 조시잖아요. 내가 졸지 않겠다고 막 여기다 뭘 붙여가지고 그렇게 내가 이 자리에 똑바로 앉아 있겠다고 막 그렇게 애쓰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다 여러분은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그냥 이 의자에 내가 이 의자에 포함되어서 이 의자에 지금 앉아 있는데 여기서 내가 제대로 앉아 있겠다고 막 노력하는 사람 없단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노력해서 믿음이 얻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열매를 얻는 게 아니라 먼저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어집니까, 목사님? 믿어진다는 게 뭐예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믿어진다는 것은 뭐냐? 내 입술에 감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내 입술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노래가 흥얼거려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여기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도 예전 젊은 시절에 다 좋아하는 가수들이 있었잖아요. 그 노래들이 있었잖아요. 가끔씩 흥얼거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너무 좋으니까. 찬양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하면 찬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이 넘칠 때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요즘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을까요?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다윗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내가 양을 칠 때 곰이 나에게 오고 사자가 올 때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 곰도 사자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음을 다윗은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단 말입니다. 믿어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믿음이란 뭐냐?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메말라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세상의 것 붙잡으려고 할 때, 난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이 문제 너무 걱정됩니다. 내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내 마음의 메마름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나는 가지요, 하나님은 나의 포도나무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성찬에 참여하고 여러분 돌아가는데 여전히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내 삶의 모습 때문에 아파하시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힘들다, 어렵다, 고민된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울을 보세요. 사울을 왕이었어요. 그것도 자기가 될 수 있는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행하셔서 왕이 됐어요. 근데 사울은 늘 뭐예요?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았어요. 이 자리를 누가 뺏으면 어떡하나 라는 근심도 있었겠죠.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라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읽었지만 뭐래요? 악령이 임했다고 말했어요. 다윗의 찬양을 듣고 치유받았어요. 다윗의 찬양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찬양이 사울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다윗이 무슨, 여기 우리 성가대원들도 있지만 성악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다윗의 찬양은 믿음의 찬양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말씀을 통해 배웠지 않습니까? 왜요? 다윗은 믿었어요. 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행하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 감사와 찬양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내게 큰 믿음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 오직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상을 장로님 기도처럼 여러분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져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중국의 1860년대에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중국에 선교했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나가셨으니까 정말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중국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뭘까? 너무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늘 예배하며 막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헌금하면서 선교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줄 알았는데 더 삐뚤어지고 더 실수하고 더 어긋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막 금식까지 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말씀 보는 시간을 더 늘렸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편지를 했을 때 메카디라는 선교사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을 의지하는 거다 라는 편지였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구나. 그때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에게 바빴던 마음, 염려와 근심됐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 내가 오늘도 당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자 그 마음에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찬에 참여하시며 그 놀라웠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광 받으신다 말합니다. 8절에 뭐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맞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성찬의 은혜에 참여하실 때 주님, 내가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의 두려움을, 여러분의 근심을, 여러분의 메마름을, 여러분의 좌절을 해결해 줄 곳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그 안에 참다운 평안과 은혜와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안에서 해결책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이 참다운 평안과 치유와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오늘 이 성찬으로 다시 한번 만나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풍성함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믿음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내게 믿음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 성찬을 받는 이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하여 이 포도주와 당신의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과 한 몸 되셔서 여러분의 이 삶의 여정에서 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래서 두려움과 근심과 메마름과 좌절은 떨쳐내시고 늘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로운 또 이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